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서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으면서도 참 일꾼으로 세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이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를 만나고 감옥 속에서 그와 여러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로 들어온 죄수인 그가 누구를 얘기하느냐?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대화하던 가운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빌레몬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빌레몬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 하던 가운데 빌레몬을 만났었으니까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 그 노예가 오늘 로마 감옥으로 잡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저 멀리 있는 빌레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에게 빌레몬의 소식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있는 동안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주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느냐?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만 주인집 빌레몬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많은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요. 도둑질하여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잡히면 죽는 것이에요. 가지고 나온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잡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목숨이에요. 잡혔잖아요. 이제 노예니까 그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에게 가게 되면 한 가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가 그의 가정에 큰 피해를 끼쳤어요. 그의 집에서 주인 집에서 도둑질해 갖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가 다시 돌아간다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 한 사람만 노예로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아무렇지 않게 오네시모가 잡혀서 돌아오는데 아무렇지 않게 용서해 준다? 이건 용납되어지지 않을 상황이죠. 그런 이 오네시모의 상황이에요.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런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 거기에 몰려있는 오네시모,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된 계기, 변화되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요. 디모데가 그래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일컬고 있어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 소개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옥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의 집에 큰 피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오네시모라는 종이다. 그런데 그를 내가 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변화되어서 내 제자가 되었다. 아니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전에 너에게는 무익하였지만 이제 나에게와 너에게도 마찬가지 매우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예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은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족의 자녀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은혜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지요.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즉시로 곧바로 찾았다고 그래요. 잃어버리자마자 곧바로 찾았어요.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양을 풀을 먹이러 갔는데 양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주인의 반응은 곧바로 즉시로 그 양을 찾으러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하면 그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맹수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나갔을 때 그에게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냥 아버지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나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에 있을까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요, 즉시로 곧바로 찾으러 나가지 않아요.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기까지. 왜 기다렸을까? 무엇을 기다렸을까?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어요. 곧바로 찾아가는 은혜도 있지만 내버려 두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은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곧바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는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앙의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깨달아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그 개그맨 간증자 정선희 씨의 간증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주 획기적이고 놀랍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만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고백해요. 대부분은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처럼 떨기나무의 불꽃을 만나는 것처럼, 기드온처럼 솜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처럼,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막 만나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건 빌레몬에게 무익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냥 일개의 도망 나온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각은요, 노예로 보지 않아요.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무익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그의 얘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 얘가 도망 나온 노예네? 남의 걸 훔쳤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표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노예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은 그를 무익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존재,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계명되었는지는. 계명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계명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유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예수 안에 어쩌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 모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난 때를 얘기합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누님이 쿠커에다가 이 튀김을 하는데 튀김을 넣자 튀김이 뜨거운 식용유가 터졌어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 보신 분 아시죠? 물이 들어갔거나 기포가 들어가면 터져요. 이제 그거 먹겠다고 옆에서 있다가 이 터져갖고 얼굴에 전부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화상 병원도 없고요, 연고도 없으니까 감자를 숟가락으로 갈아서 천에다가 해서 얼굴 눈, 코, 입만 남겨놓고 전부 이렇게 감고 있었으니까 낮에는 어디 못 가. 이 얼굴을 어디를 가겠어요? 이 모습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 감자 물이 흐르잖아요. 예? 경험을 안 해보셨구나. 예. 막 흘러요. 막 흘러. 집에만 있기 힘드니까 그날 밤에 밖에를 나갔는데 그때 교회 사모님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거 안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밤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무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뭐 공부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키가 크나 잘생기기를 했나. 효자도 아니었고요.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개구장이었을까. 정말 개구장이었으니까요. 큰 소리 나면 우리 집에서 큰 소리 나면 저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무익한 존재였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그랬고 빌레몬 너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랬고 오네시모가 그러고 그래서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찾아갔다기보다는요,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끄집어다 넣어버렸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도 용광로에다 넣어버렸어요. 오네시모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세상에 자유롭게 도망다니는 그를 잡아다가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야.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몰아가시는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몰아가시는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셔요. 변화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몰아가셔요. 로마 감옥으로 몰아가시고 사도 바울에게로 몰아가심으로써 거기에서 꼼짝없이 복음을 들어야 해요. 감옥이 여러분 모르시죠?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안 계실 거니까. 거기는 시간만이 있대요.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10번도 더 봤을 거예요. 29번이나 30번 틀다가 나오면 또 봐요. 계속 봐요. 애들이 그래요. 아, 저거 본 거 또 봐요? 근데 그 대사 하나하나가요,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 표현들이 너무 멋지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뭘 하느냐면 돌멩이를 깎는 일, 돌을 깎는 취미를 만들어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굴을 파는 일을 했잖아요. 감옥은 아마 그런 것이니까 오네시모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몰아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목사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 되라고 하는 음성을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고1 때예요. 그리고 고1 봄에였고 고1 가을에 2번 그 음성을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질이 공부 못했거든요.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중간은 했지만 중간 이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가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목사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떤 목사가 될까 생각하다가 교회 짓는 목사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를 가려고 했고 건축가에 떨어지니까 그 비슷한 토목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토목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을 서울신대를 편입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 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저는 그 1년여 동안 이런저런 그냥 나만의 시간을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교통사고였어요. 가해자로 저를 몰아가셨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가해자로 몰아가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 그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 길로 가야 돼. 그 얘기가 번뜩 드는 거예요. 1년여 동안 이 교통사고를 크게 2번을 냈었으니까, 예, 크게 제가 가해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꼭 서울신대 아니어도 목회자 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호성신학교를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호성신학교를 갔더니 무인가 교단신학교인 거예요. 문교부 무인가 교단신학교. 일단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일정의 수료를 하고, 그래도 신학대학은 가야겠다 싶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결국 서울신대원을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익했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몰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감옥까지 몰아가셔서 변화시키고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가 유익한 존재로 살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자수해서 간 것 아니에요. 도망 다니다 잡혔고, 잡혀서 갔는데 사도 바울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듣는 많은 간증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 그런 유예예요.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변화되어서 그 전에는 무익했던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오네시모에게 관문이 있어요. 무슨 관문입니까? 얽힌 걸 푸는 거예요. 맺힌 걸 풀어내는 관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건 그거예요. 빌레몬에게 요청한 건 그거예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전에는 무익했잖냐?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잖냐? 돌아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 간구하노라라고 말해요. 부탁한다. 이가 누구냐? 내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내 신복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에게 정말 18절을 보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네시모가 잘못한 건 내 잘못으로 돌려라. 오네시모를 벌하고 싶으면 나를 벌해라. 이 말인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까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너의 허락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 신복으로 사용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네 허락이 필요하다. 네 용서와 네 격려와 너의 허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빌레몬의 허락이기도 하겠지만요, 우리 자신의 허락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 나는 이제 주양한 교회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자기 동의와 자기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구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양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제 주양한 교회의 식구고 공동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결단,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무익했던 종을 유익한 종으로 변화시켜서 은혜의 자리로 몰아가는 은혜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까지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우리 특히 학생들 예배에 나올 때 부모의 강요가 아닌 나의 동의와 나의 자원함으로 오늘 주일이야 난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는 동의와 자원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격려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더 큰 유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